2021년 5월에 요한계시록 서론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요한계시록을 한 15번 정도 3장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을 멈춰 있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4장 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쉬었더니 설교자인 저도 1, 2, 3장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더 할 나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복습이라는 단어하고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습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리바이벌, 내 안에서 다시 생각시켜서 리마인드 시키고 리셋해서 다시 내 안에 정착시키고 다시 구조를 만들고 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 그걸 복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습 복습 잘 아시죠? 기억이라는 말은 뭐냐? 오랜 경험과 가지고 있던 지성들을 다시 일궈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던 서론에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세상의 악함과 이 제국적, 패권적 이 세속 정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그 찬양 발색에 합당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 무엇보다도 장차 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이길 것인가? 등등의 모든 이유들을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복습이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배운 것을 확실하게 다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복습한 것을 다시 재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계시록을 보니까 다니엘서가 보이고, 계시록을 보니까 에스겔서가 보이고, 이게 다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구나. 이게 복습의 효과예요. 여러분, 기억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들, 주님과 친밀하게 나눴던 그 영적인 뜨거운 감정들, 말씀 속에서 펑펑 불었던 기억들. 저도 세례받은 때가 기억이 나요. 학생 때.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사복음서를 읽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요 분노에 치를 떠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런 인간이 세상 전쟁이 어디 있냐? 이 기막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정말 그 베드로를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냥 같이 운동을 하면 제 주특기인 빗당겨치기나 목조르기로 고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은 그날 저녁에 그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읽을 때, 세례받기 전에 그것을 읽었을 때는 그 베드로에 대한 비난과 분노와 의롭지 못한 그 의리 없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요, 그냥 가슴에 그냥 열불이 터졌는데, 세례받은 그날 저녁 제 공부방에서 그 본문 그대로 읽는데 펑펑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내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 3번 팔아먹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고 주는 메시지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기억이란 그런 거죠.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찾기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누리면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기억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는데 전부 뭐와 관계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의미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적이 돼버렸어.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항원 이혼이라도 할까? 오늘 우리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한몸 되었다고 했던 서약했던 그 부부 사이에도요, 마음의 갈등과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끝까지 몇십 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과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 부부의 삶에 개입했던 그 주님의 자비와 인도와 사랑, 그걸 한번 다시 복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좀 뜨겁게 살던 시절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만연해서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예배를 때우는 그런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지쳐서 기도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믿는 건가? 자기 스스로의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 이게 그동안 내가 주님을 따랐던 수십 년 동안의 삶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밑바닥이 다 보여. 내 인격, 내 삶, 내 영혼 그냥 막하게 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기억이에요. 그 첫사랑의 기억. 그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첫 은혜의 그 설렘들.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 그 고단한 삶 속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주님께 외쳤던, 간절하게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주님 이 공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시절의 그 기도의 응답, 그 감동들. 없던 것들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들을 깎아주시고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캄캄한 절망의 시절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형상으로 날 바라보고 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 기억, 그 삶의 뜨거운 삶의 복수,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을 제가 복습하고 기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에서 복습과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줬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태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혼식 잔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잔치놀이, 애들이 잔치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애들이 그 잔치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노래 부르고 피를 부르는데 애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어서 애들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맨 놈이 또 누가 죽은 것처럼 에이고 이렇게 하면 또 옆에서 같이 또 아이고 슬퍼요 보고 싶어요 뭐 이러든지 뭐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어떡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봐요. 소급을 해요. 큐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노래도 하고 몸짓도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시도했는데도 피를 불어댔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장례식 노래를 하는데 애곡도 안 하고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닐까?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다고? 뭐가 변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무슨 각오? 무슨 변화? 무슨 시도?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고민도 하고 새로운 갈등도 하고 좀 아파도 해보고 환희차 기뻐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굉장한 설교를 기대하고 수십 개의 채널을 틀어가면서 기가 막힌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10cm도 삶의 전진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이 피스티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하고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이건 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뭐냐? 순종적인 거야. 행동하는 거야. 굉장히 동력적이고요. 실전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기억이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축복된 말씀을 들어도 감정도 기쁨도 고뇌도 아픔도 결단도 없다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딱 이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요 자기 삶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20살 때 했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찡찡대는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아. 몇십 년째 찡찡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기만 발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4장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믿음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듣는 거로 그치는 거예요. 설교 좋았어요? 나빴어요? 설교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여기서 그치는, 평가로 그치는 거지 내 삶의 빗으로 자기 영혼을 찔르든지 심장을 찔러내든지 말씀을 좀 채찍처럼 자기의 삶을 쳐서 좀 굴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생기 없고 활기 없는 내 삶을 말씀으로 좀 활기가 넘치게 좀 에너지가 넘치게 그렇게 만들든지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기와 화합, 연합, 일체, 일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억이고 복습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4장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복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이 누군가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알자. 왜? 아는 것만큼 믿어지거든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부여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한번 예하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so good God이라든가요, 뭐 God is good이라든가, 좋으신 하나님. 하여 어떤 사람은 뭐 저희 식구들은 그런 분 없는데 입만 열면 기도면 대피거든지 개인기든지 하게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양반은 참 좋으신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큰일 납니다. 그 자꾸 그렇게 외치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라도 끌어내시고요, 좁은 길로도 밀어붙이시고요, 가시밭길도 가게 하시고요, 봉하게 고난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넘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성량과 성품과 인격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백날 첫날 이 속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니 신앙생활이
가난뱅이 신앙생활이에요. 좀 주머니를 좀 열어서 펼치면 나오는 게 좀 달라야지. 사탕도 나오고 케이크도 나오고 현찰도 나오고 뭐 줄 게 많아야 되는데 줄 게 맨날 한마디 입만 열면 감사신 하나요. 뭐 표정 보면 감사도 없어. 기도만 시키면 감사해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적인, 경험적인 관계를 못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1장에서 이게 좀 한번 강조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같이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11절부터 16절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특히 외모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님은 대단한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자, 그 주님의 한 부분이 너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야. 너의 이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너가 세상에 그 찐눌러서 익숙해 있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 그렇게 안 살 거야.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알아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BOIC 좋은 그 내복도 못 입으시고 그냥 헐벗은 채 이렇게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주님,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나를 바라볼 때 환하게 웃으면서 얘야 하고 나를 껴안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당대 아버지 같은 그 느낌, 이게 우리 속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비참하겠어요. 맨날 인상에나 쓰고. 참 내가 이 말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 보면요, 제가 설교 참 부끄러워서 내 설교 잘 안 보는데 가끔씩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왜 이렇게 나는 인상을 쓰는지 몰라요. 그냥 주구장창 인상만 쓰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 안에 기쁨은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냥 얘야 주님 안고 말이야. 어? 주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말이야. 그냥 판에 박힌 기도 말고 말이지. 주님 전능하시고 3층 보지 않으셔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기에 고개가 아프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주님 오늘 또 비가 오게 하셔요.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고. 우리 주님은요, 시체가 아니에요. 20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고요, 무명의 평신도 설교자가 아닙니다. 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셔요. 내 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주님이셔요.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생명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고요, 해방을 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요한계시록은 그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그 잔혹한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떤 형편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바로 잡게 하실 겁니다.
삶과 생각과 건강과 사업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묘사한 게 이래요. 예수님의 복장,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금띠라고 박스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장,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금띠라는 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책임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 삶의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눈과 양털 같은 백발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튀어나온 분이 아니다. 창세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심판하실 텐데 심판할 때는 지혜와 순수함을 있는 그대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은 어때요? 해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에요. 뭐예요? 영광의 주님, 변화산에서 형상이 바뀌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변화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눈은 어떠셔요?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은 뭐예요? 완전한 지식, 무한, 제한이 없는 통찰력,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주님 못 속인다, 그 말이죠. 이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은 양날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성경 통독 한번 개수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더 알아가기, 주님 더 체험하기, 주님 더 경험하기, 주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들기. 이게 성경 통독의 이유예요. 주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쏟아집니다. 목소리는 어때요?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이 음성이라는 말은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끝이 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해요? 7 별을 딱 쥐고 있어요. 여러분, 7 별, 7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 통치, 이 교회가 주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길 때 까불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가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과거 경험 이런 거 자꾸 주장해가지고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면 뭘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별을 쥐고 있는 주님의 손은 우리 주님의 소유와 능력과 통치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주고요. 마지막에 발이에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불의한 사람들을 짓밟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발로 원수들을 밟으시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예수님의 외모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밀접해진다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이 건조할까?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까? 왜 찬양에는 맥이 없을까? 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그건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연애 편지 처음 받아보니까요, 편지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한 20번 읽은 것 같아. 사무실 책상 옆에 놓다가 꺼내다가 또 읽어보고 또 넣었다가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은 무슨 뜻일까? 혹시 나 아니까? 이 여자가 나만 생각하나? 혼자서 뭐 주석을 수십 가지 주석을 했다가 넣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납시다. 더 만납시다.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데이트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이해가 안 돼요. 연애를 뭐 몇십 년씩 했다. 저 사람은 사랑하는 건가? 저는 연애해 보니까요, 헤어질 때 제일 싫더라고요.
결혼하면 안 헤어지잖아요. 그냥 같이 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더 밀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주님 때문에 수다스러워지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래. 속으로 파면서 커피 마시면서 차 타고 같이 가면서 자기가 배우고 느꼈던 것, 큐티했던 것, 속으로 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교회입니다. 2장, 3장의 일곱 교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 잊어버렸죠? 어떻게 돼서 어느 교회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회고하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장 3장의 일곱 교회를 기억하고 복습해야 된다라는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저도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도 기분 좋아지라고 일부러 서머나 교회를 지금 읽었어요. 책망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 한제 공동체는 거의 99.9%가 이 서머나 스타일 아니면 빌라델비아 스타일일 거예요. 흠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것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 이런 분들이 꽉 차 있어요. 0.01%. 칭찬은 없어. 책망만 듣다 들은 거예요. 이게 두 교회 또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심하세요. 0.01%에 속한 칭찬도 조금 있고 욕도 조금 먹고 그런 교회가 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루아디아라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다시 어디로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진리,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망치를 딱 사용하시는 거야. 깜짝 놀라. 아니 주님 왜 망치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망치 가지고 네 머리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쓸 물건을 바로 고쳐주려고 내가 망치를 들었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칼을 드시고 나를 벨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칼로 나를 벨라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 아픈 데를 내가 고쳐서 피는 내지만 상처를 고쳐서 낫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것이는 널 살게 하려고 칼을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일곱 교회가 우리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버림을 받거나 넌 제꼈어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욕을 먹었던 칭찬을 들었던 욕과 칭찬을 같이 먹었던 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교회예요. 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 속에 있는 교회이죠. 여전히 이 일곱 교회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칭찬과 경고를 동시에 받고 있고 사랑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7개 교회 가운데 내 스타일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를 너무 오래 믿어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은 다 잊어버렸어.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잘 돼 있는데 예수를 향한 감성이 없어요. 사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런 동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신앙 양태는 어느 교회 스타일에 잘 부합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한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7교회를요, 박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교회가 칭찬을 들었단 말이죠. 5교회가 칭찬을 듣는 그 칭찬 듣는 공통분모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요, 말씀 신앙이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멋대로 믿는 무당신앙 어림도 없어요. 박수무당 무당처럼 믿는 거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석을 둔 신앙이어야 돼요.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워싱턴 DC에 있는 제3장로교단들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그 큰 예배당을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요, 그 강단을,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넘고 에브라함 링컨이 다니던 교회인데 이 강대상을 바꿨는데 이 강대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더니 위를 보세요. 위를 봤어요. 십자가를 천장에다 매달아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강단은,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의 은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을 보세요. 강단의 밑을 보십시오. 그 성경책을 아래다 묻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신앙의 사람. 칭찬 듣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특징은 뭐냐? 5교회가 다 인내하고 있었어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자판기에서 동전 넣으면 탁탁 나오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요. 오래 말씀으로 뜸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오래 숙성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요, 요즘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책을 다 하나씩 선물했어요. 그 책이 뭐냐? 왜 우리가 나이가 많고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덕스럽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격이나 성품이나 언어가 형편없는 이유가 뭘까? 주님을 오랜 시간 따라왔으면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형상은 하나도 없어. 그냥 괴팍하고 변덕스럽고 지목되고 지잘난 대로 하고 말이지, 더 나태하고 안 이르고 형편없어.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필리핀 윤종대 선교사가 저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니까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너 때문에 고민을 많이, 너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책 가지고 많이 도움을 얻었으니까 책 보라고 책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다 드렸어요. 우리 고민이 그겁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도요, 주님 보시기에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뭐 자기 아집과 고집과 편견이 말도 못한 거죠. 여러분, 인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잘 견뎌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 자기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말 몇 달 만에, 물론 뭐 아프어서 한 2달 꼬박 이제 9주, 이제 내일이 이제 10주, 10주 차가 되는데, 9주 차에 설교를 이제 처음 했잖아요. 참 말은 안 했지만 무지하게 아팠어요. 뭐 그냥 아파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손도 이렇게 놓고요. 하여튼 뭐 안 아프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여러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서로 자꾸 올리고 말이야. 뭐 이렇게. 아니, 재벌옷 개줍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 내가 뭐 일부러, 아픈데, 저도 첫 마음은요, 이렇게 자꾸 얌전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마음은. 근데 말씀이요. 그 나다운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우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쓰다가 남는 찌끄러기의 인생과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근면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수돈 생활과 영성 훈련이라는 책을 봤더니 이걸 굉장히 크게 썼더라고요.
이 근면함이라는 게 뭐냐? 근면이라는 말은 성실이라는 말인데 딱 거기 하나 생각나요. 수도 원장이 밥을 먹고 자기 그릇을 닦기 위해서 설거지대로 갔다. 이 문장 하나 딱 남는데요. 너무 와 닿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설거지 안 합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실이라는 말, 근면이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저희 한제셰플 오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아니, 이 교회는 젊은 대학생들이 참 신기하네요. 그래. 왜요? 아니, 교회 청소, 주방에 설거지를 젊은 사람들이 다 하네요. 아니, 저희 교회는 노인들이 다 합니다. 젊은 애들은 와서 밥만 먹고 가는데, 아니, 이 교회는 젊은 애들이 다 해요. 이거는요, 거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데 평신도들은 대가를 받지 말고 온전함으로 자신을 헌신해라. 이렇게 말한 게 뭡니까?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근면입니다. 그 구차스럽게 몇 푼 돈 받아가지고 주님 일한다.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준다도 거부해야죠. 교회 돈으로 쌀 사 먹읍시다. 부식 해 먹읍시다. 간식 먹읍시다. 그런 짓거리는 말씀 없는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을 내놓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고, 좀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이게 다섯 교회 칭찬 듣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근면, 자기의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중에 또 5교회가 받는 욕을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욕을 먹는 첫 번째는 뭐냐? 차가움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누가 감동받으면 욕해요, 옆에서. 자제해! 절제해! 덕스럽지 않아! 이러면. 자기는 죽어 있으니까. 그냥 그 받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함께 놀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숨이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이 먹어도 규책이야. 딱한물. 죽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차가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 두 번째, 거짓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단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인기를 끌기 위해서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목사를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말도 안 되는 조사, 부사가 설교의 주제가 돼가지고요, 터무니없는 설교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본문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 인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훈이에요. 이게 7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활동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불충성. 충성스러움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안집사, 서리집사 쫙 직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충성심입니다. 남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 신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제일 악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조금 덜 악한 사람이 장로가 돼. 왜? 그 사람들은 그거 안 시켜놓으면 더 나빠지고 지옥 가니까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목사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절 보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교회, 이 욕먹는 교회는 뭐냐? 충성심을 잃어버렸어요. 특징이 없어, 아무것도. 도대체 뭐로 네 믿음을 보여주고 네 열정을 보여줄 거야? 네 사랑을 뭐로 보여줄 건데? 꼭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고 끝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철야 기도하면서 남편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허위의식입니다. 속은 비었는데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하는 허위의식이 이 욕먹는 비난이에요. 그 껍데기만 그럴듯하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는 뭐 있는 것 같은 속 아무것도 없어. 볼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봐야 믿음이잖아요. 보여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지 오세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보일 게 없어. 그럼 이게 허위의식이에요. 이게 뭐냐? 껍데기를 있는데 속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예요. 따라갈까요? 미지근함. 예, 좀 쑥스러워요? 거기 갑시다. 미지근함. 예, 미지근해요. 믿는 동, 많은 동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예?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특징 중에 하나가요. 게으름. 게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 미지근함이 슬슬 여기 자리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책망 맞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7교회가 공동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복습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었느냐? 칭찬 들은 5가지 조건, 그리고 욕을 먹고 비난받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공동부모 기억하고 복습할 게 뭐냐? 하나예요. 여러분, 이 7개 쪽 보면 단어 2개가 반복돼요. 기억하라는 말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요, 무척 기분 나쁘게 돌아가기를 바라겠어요. 유목사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 불쾌. 좀 그렇게 느끼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강한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위대한 교회의 비전, 만인을 그리스도의 자로 삼는 그 비전에 동참할 때 이게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각자 부름을 받았고 배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딱 2가지 신자밖에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종이에요. 짐승의 표를 따르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말도 똑같죠. 뭐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 요한계시록에만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7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소수겠죠. 그러나 악을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저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실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성경적 삶이에요.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우리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관심사가 돼야 돼요. 모여서 쓰잘데없는 비생산적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분열과 기만과 허위의 태도를 버리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고 복습하십시다. 복습하고 기억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제 삶이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마치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커튼을 제치고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타락한 삶에서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이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칭찬 듣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미래가 확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를 박차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